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6절을 읽고 우리 14절까지 교독하실 텐데요. 6절 읽고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은 상황에 좌지우지 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나 나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려난다. 뒤로 밀려나고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밀려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뒤로 밀려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뒤로 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침륜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오히려 무엇이냐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삶이 자꾸 뒤로 밀리지? 라고 하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에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요, 다른 것은 좀 갖지 못했어도 순전한 믿음만 분명하게 소유한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트럼프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고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인데 귀에 총을 맞는 시대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을 뚫어내고 밝고 빛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순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 어떤 임팩트를 주게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바른 믿음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은 구원과 은총을 받는 채널이 돼요. 구원과 은총을 받는 채널이 순전한 믿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한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스토리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난 뒤로 그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리워드, 상급이 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분이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고 밝혀 보이신 후에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밤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밤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수천 수만의 별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거기에 황홀공에 빠져있는 아브라함, 와, 너무 아름답다.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자손을 저 수천 수만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믿었다고 돼 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네, 그렇죠 라고 말하기가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다고요.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당시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왔을 때는 이미 75살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 정도 어리긴 합니다. 나이가 그래도 60 중반은 되었을 거예요. 게다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처지였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단산을 했고 이렇게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의 품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너의 자손이 네가 바라보는 저 수천 수만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아내는 단산했고 자기는 나이가 늙었고 자기는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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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그걸 쉽게 받았다면 아브라함을 과연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아유 괜찮아요. 아니 무슨 또 그런 이야기를, 이미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끝난 것인데 괜찮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좋게요. 저한테 농담하시는 거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 이처럼 믿음은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를, 내 조건을, 내 능력을,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과연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또 나와 있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복신앙을 가지고 샤머니즘을 가지고 물 떠놓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고 보니까 알라도 믿고 부처도 믿고 신발신도 믿고 무슨 신도 믿고 그렇게 믿는 것 하나님 인정 안 한다라는 거, 용납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도록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순간부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무엇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채널이 열리게 된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참된 구원의 사건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상황을 뛰어넘는 순전한 그 믿음,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그리고 축복의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중요해요. 오직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채널이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받게 하는 축복의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만 굳건히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직접적으로 채널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독보적인 인생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이 순전하고 믿음이 깨끗하고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과 제가 흔들림 없이 구원과 은총을 받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도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자녀의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주와 사망,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은총을 일평생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바른 믿음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축복을 받는 채널. 여러분과 저는 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젠타일,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것이다,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축복을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연결시켜 주는 채널, 그 통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마도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꽉 차 있던 생각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러겠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혈연 관계로 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적인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연결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연결의 키가 뭐라고 했다고요? faith,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축복의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야곱이 받았던
그 영적인 유산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거잖아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당시에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 축복의 내용,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 거래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인 거죠.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땅과 백성.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창대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그 정도로 너는 존귀한 자, 그리고 너를 보호해주는 그 영광스러운 보호하심과 축복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사실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그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왜 하필 이렇게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럴까?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그 가문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한인교회도 없는 곳에 50년 전 왜 이렇게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궁금해하거나 퀘스천 마크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과 저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0주년이 되는 이 타이밍에, 올해에 하필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향후 50년을 책임지는 그 위대한 초석을 쌓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만 보면 그리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전북 익산군 용안면 창녀 582의 1번지 제 집 주소인데요, 정말 가면 깡촌입니다. 깡촌. 볼품이 없어요. 뭐 그 시골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감았다 떠보니까 미국의 수도에 와 있네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장 풍요로운 땅,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기회의 땅이잖아요.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건데,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셔서 이 땅으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민자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간절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순전한 믿음이라고요. 그 상황이 닥쳐도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혹시라도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풍요로운 것들 때문에 이쯤 되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혹시 더디 서는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비록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한계투성이인 존재이지만, 만일 이처럼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한대의 인생.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은, 야구공은, 소프트볼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빛의 속도가 더해지면 어마어마한 뉴클리어 에너지와처럼 그렇게 핵폭발이 일어나는 놀라운 힘으로,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어차피 우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빛의 속도와 같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빗대이는, 기대는,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핵폭발과 같은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자녀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가 뭐라고요? 다시 강조드려요. faith. 그 믿음은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것으로 밝혀지냐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냐 아니냐, 결국 그게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순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핵폭발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부와 능력을 다 얻게 된 거죠.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죽어서의 내세뿐만 아니라 살아서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퀄리티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만 갖게 되면 여러분,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요?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만 복받고 나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열방에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쓰임받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비상하는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볼 수 없는 세계와 앞날을 보게 하는 그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과 소망 가운데 놀랍도록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